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울산에서 많이 확산되면서 참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 없이 그저 돈만 벌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시기에 아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이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하고 교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본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동족이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동족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제 그 아픔을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고 그래서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 쉽지 않은 얘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죠. 일생 동안 자기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때론 돌로 맞기도 하고 또 때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왼수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의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긴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고 더 커져만 갔던 것이죠.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쁨 느끼게 되겠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울과 같은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구원받아 또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일인데 동시에 한편으로 나만 구원받아도 될까? 나만 구원받았다고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감격을 누구보다도 누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동족을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마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통을 함께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린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고통과 근심과 탄식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과 근심은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게 되죠.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입으로 신하고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이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전한 것을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은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시장에서 가든 아니면 회당에 들르든 언제든지 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 요즘 울산 지역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오늘도 그죠? 몇 명이죠? 50명입니까? 60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치,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40만 명? 뭐 이렇게 막 확진되고 막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전염병과 같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4장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지만, 이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전염병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현장을
우리의 선교지 삼아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왔죠.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제타 홀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1884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의 조카이며 당시 실권자인 민영익을 이제 자객의 칼에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한의사들이 뭘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왔던 알렌 선교사가 3개월의 정성스러운 수술과 치료와 보살핌 덕에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허락해요. 그것이 바로 광해원이죠. 광해원. 그리고 1885년에 이 광해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이름은 이제 제중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 여의사가 없었어요. 여자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성 막 이렇게 해서 남자 의사한테 막 입을 벌리거나 진찰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중원의 선교사들이 본국에 이제 여의사를 파송해 달라 해서 그 요청을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한 여성이 조선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가 바로 로제타 선교사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조선, 우리나라로 오게 된 것이죠.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선교사가 남편을 잃고 나서 시댁 식구가 있는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은 물론 제임스 홀이 잘하고 섬겼던 글렌비엘 교회에 온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에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홀 덕분에 저 멀리 있는 미지의 작은 나라에 대한 정보가 캐나다의 시골의 글렌비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조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로 협력했고 또 학교를 건축할 때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계속해서 후원할 것입니다. 글렌비엘 교회의 환영사를 들으며 로제타 홀 선교사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시골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 선교하면서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저를 다시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아들 셔우드 홀과 또 딸 이디스 홀을 데리고서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 이디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고통과 슬픔,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발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조선 땅을 보면서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며 그들도 그런 고통을 느낀 것이고 조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족의 모든 삶을 바쳤던 것이죠. 누가 말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감동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감동받기 전에 그들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나에게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인격과 덕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이나 친구나 지인들 중에 못 들어서 못 믿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생명축제를 선포하면서 한 달간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못 들어서 못 믿었다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